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목리에서 노래하는, 그리고 제가 섬기는 여의도 침례교회 스워필 워십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는 김신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 2시에 여기서 멀지 않은 그 천안 동산교회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아까 그 낮에도 그 성도님들께서 그 뒤쪽으로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가 가장 비싼 자리입니다. 저는 이제 공연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공연을 보는 입장입니다. 제일 앞자리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자리에 있어서 제일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모든 공연장이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앞자리, 이 중간 자리까지 가장 최고의 음향으로 이제 들을 수 있게 세팅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불의 명곡에서 9번 우승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 앞자리 쪽으로 나오시면은 아주 최고의 사운드로 아마 감사합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그 천장에 달려있는 작은 스피커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앞자리가 정말 사운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게 보이시죠? 이 스피커의 방향 보이시나요? 각도? 바로 이 중간 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작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그 동산교회에서 보니까 대부분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형제님들은 잘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가장 비싼 자리죠, 앞자리. 참고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바로 제일 이쪽 앞자리,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장례가 안정이 됐네요.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결코 우연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안중앙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완벽한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죠? 여기 위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담임 목사라는 그 칭호가 좀 편해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죠? 중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 직책은 정말로 무거운 직책이고 힘든 직책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 기도 없이는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천국의 커트라인, 바로 거듭남에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거듭남인데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전투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도 돌려서 말 안 하고 정말 직진 스타일의 설교자셨는데요,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당황했죠. 다 당황하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해도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좀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공부도 잘 안 했고 공부도 잘 못했고 항상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항상 어색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 때 굉장히 락 음악에 심취해 있었고 락 밴드를 결성해서 밴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윤리 선생님이셨는데요, 이제 대학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신이야, 너는 대학 말고 군대 먼저 가. 그게 네 인생이 빠를 것 같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 그냥 이렇게 늘 하는 방식대로 이제 재수 1년 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을 입대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총이 되게 쏴보고 싶었고 또 군대라는 곳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제 나이가 얼추 이제 나오는데, 강릉 무장 공비가 침투했을 때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아주 고도로 훈련을 받고 이제 내려온 간첩들이 이제 잠수함을 타고 내려왔는데 낚시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제 산으로, 강원도 일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잠수함 몬 조종수들 다 죽이고, 그 사건이 종결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군을 입대했어요. 그러니까 군의 긴장도가 엄청 높았을 때였습니다. 구타와 얼차례, 기합,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잔재가 있었던 바로 그 시절에 제가 군에 갔는데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의도 출신인데요, 나름 곱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 군생활은 제게 있어서 너무나 과격했고 너무 공격적이었고 좀 많이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1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동기 한 명을 붙여주셨는데요, 그 동기가 누구냐면 한양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친구였습니다. 재학 중에 이제 온 친구죠. 저는 이제 고졸로 갔고, 저는 전투병과, 그 친구는 이제 FDC라고
이제 포를 사격할 때 그 거리와 좌표 이런 거를 계산하는 그런 이제 분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신앙이 엄청 좋았어요. 건빵 주머니에 미니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맨날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외우고 자기 전에 몰래 외우고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건빵 주머니에 미니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성경 구절을. 그리고 찬양팀도 같이 하고 제가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그러면서 군생활을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뭔가 회복이 되어 가면서 그렇게 군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처음에 병아리 마크를 달고 이등병을 딱 달고 위병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군복도 어색하고 군 모자도 어색하고 그런 상태에서 전투하는 완전 새 거에다가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이야, 우리 제대하는 날 이 위병소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자. 그런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제대하는 날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신이야, 기도하자. 우리 그때 약속했잖아. 위병소에서 기도하기로. 그래서 저희 둘이 기도를 탁 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잡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공동체, 구역 모임, 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그냥 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지 신앙생활이 별거 있겠어? 별거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제 아는 후배는 아니고 그 교회 후배였는데 저한테 선배님 고등학교 다니실 때 밴드 하셨죠? 저희 찬양팀에 일렉 기타가 없습니다. 선배님이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음악 좋아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일렉 기타 악보를 봤죠. 코드 악보 쫙 지금 멋있게 쳤죠. 쫙 이렇게 쳤는데 그때 당시에 찬양 인도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탁 대시면서 신이 형제 기타 연주를 참 잘하네요. 그리고 너무 환영합니다. 음악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그런 학생, 그리고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 잘한다, 노래 잘한다라는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상처, 그 낮아진 자존감. 근데 더 심각한 건 그게 상처인 줄도 모르고 그때까지 그냥 살아왔던, 그러니까 어딘가 상처가 푹 찢어졌는데 이게 상처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마치 제 상처에 따뜻한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이 찬양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필 워십의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았고요. 물론 스케줄 때문에 빠진 적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양 사역을.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그게 굉장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2000년 거의 초반. 근데 그때 당시 청년 담당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지금의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협력하고 또 목사님은 저의 신앙 멘토로서 저에게 좋은 길잡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찬양팀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가대, 아까 성가 듣는데 정말 너무너무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를 합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마음껏 축하하기 위해서 칸타타를 하는데 제법 크게 합니다. 근데 제가 솔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를 쫙 불렀습니다. 사실 저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노래였는데 노래를 탁 맞췄는데 집사님들께서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 어디 있다 이제 왔냐고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악의 재능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하고 음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밴드 목리를 만들고 지금껏 이제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멘탈이 흔들리고 무대 공포증, 사실 정신과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노래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도 하고 뭐 그런 시절.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가 겸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껏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스워필머십 찬양 인도자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세우기 위해서 꽤 오래 전에 저에게 점심 식사를 사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신이야, 만약에 네가 찬양 인도를 하나님의 단위에서 탁 하는데 만약에 네가 맥주 광고를 찍었다고 치자. 그래, 예를 들어서. 근데 너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버스에서 네가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 사진이 붙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건 좀 안 어울리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더 높아져라. 세상 속에서 더 유명해져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데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을 빛내고 가정을 빛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알겠습니다, 목사님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실장님이 굉장히 상기된 어투로 바로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야, 신이야, 야, 흑맥주에서 광고가 들어왔어. 밴드의 역동적인 모습을 찍고 싶대. 개런티가 3천만 원 플러스 알파. 야, 장난 아니다. 저 실장님, 제가 5분만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 딱 끊었습니다. 이거 뭐지? 3천만 원?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당시엔 저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시기였고요. 솔직히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화했어요, 시장님한테. 시장님, 저 술에 관련된 광고는 찍을 수 없습니다. 저희 실장님이, 야, 너 뭐 되냐? 너 뭐 돼? 네가 뭔데 이걸 안 찍어? 저 술에 관련된 거 절대 찍을 수 없습니다. 딱 끊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문자 오셨어요. 신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3천만 원에 제한하지 말아라. 그 문자를 딱 보고 알겠습니다. 정말 그 뒤로 저에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위스키 광고, 전자담배 광고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또 지금껏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서 또 많은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 물론 시간이 많으면 더 자세하게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해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께서 지루해 하실 쯤 노래를 한 곡씩 하겠습니다. 처음 곡은요, 제 마음이 어렸을 때 마음이 하얗잖아요. 근데 그 하얀색 물감에 검정색 요만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금방 회색이 돼요. 제가 세상과 사람을 만나면서 제 하얗던 마음이, 순수했던 마음이 점점 혼탁해져 가는 거를 이제 일기장에 써내려고 한 게 있는데, 그거를 곡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저희 곡 중에 소년이 어른이 되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사람을 알아갈 때에 뜻하지 않던 많은 요구와 거친 입술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겠지.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서글픈 추억들 중에 작은 조각이 되겠지.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사라지듯 나를 스쳐가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지겠지.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서글픈 추억들 중에 작은 조각이 되겠지.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사라지듯 나를 스쳐가네. 미련한 나의 모습을 버릴 수만 있다면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이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그 우리 성도님들 석에 그 불을 좀 끌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그 공연장에서만 공연을 하다가 아까 제가 그 교회 갈 때마다 항상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 객석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석은 좀 조명을 낮춰달라고.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겠죠? 제가 또 이렇게 손을 들라 그러면 좀 쑥스러우시니까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목사님께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이게 아직도 어색하더라고요. 이영욱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사 아시죠? 나사. 나사는 우주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나사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수학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나사입니다. 우주는요, 완벽한 수학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절대자가 계획을 하고 만들지 않는 이상 우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만큼 우주는 완벽한 수학입니다. 정말 놀라울 만한 수학. 인류 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처음으로 우주를 가서 지구를 바라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회신을 보냈어요. 지구는 푸르다. 지구가 푸른 걸 처음 한 거죠. 정말 많은 별들, 우주에 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지구만 푸릅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 됐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욱 교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나사 우주망원경 연구소 연구과학자,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 천문 우주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게 과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방박사의 별 아시죠? 동화 속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바라보고 따라갔던 그 별이 여러분 목성입니다. 목성이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잠깐 꺼내 보실래요? 핸드폰에 꺼내신 김에 그 벨소리도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지금 켜십시오. 유튜브를 열어서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니고 검색창에 김명현 교수 이렇게 쳐보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김명현 교수. 그러면 창조과학이라는 영상이 쫙 나옵니다. 이분이 과학자신데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셨어요. 네,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 영상을요, 오늘 집에 가시던 하여튼 언젠가 기회를 만드셔서 꼭 보세요. 꼭. 정말로 좋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 여러분도 아시죠? 길이가요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정말 대단한 선박입니다. 그런데 선박공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비율에 대해서. 내구성, 파괴되지 않고, 복원성, 뒤집어지지 않고, 파랑, 배의 흔들림이 적은 가장 완벽한 안전성의 비율이다. 이거를 선박공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이 잔잔했겠습니까? 엄청난 파도와 수많은 폭우, 장난 아니었겠죠. 거기에서 견뎌낸 그 노아의 방주.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력이 필요 없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력을 주십니다. 어디로 갈지. 대단한 과학의 원리죠, 여러분. 그 비율. 대부분의 선박들이 이 노아의 방주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도 바로 이 노아의 방주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지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부활하심의 수많은 증거들, 동시다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500명이라는 바로 그 기록. 여러분, 정말로 실제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 66권,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요, 63,779개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에서 쓰여졌고요, 그들 대부분은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세 개의 언어로 각각 다른 대륙에서 1500년 동안 이 성경책이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쓰여질 수 없는 지상 최대의 베스트셀러, 바로 그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보다 덜 읽었겠지만 저희 교회 1년 1독표를 항상 나눠줘요. 저는 그 1년 1독표대로 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읽어왔습니다. 적어도 10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롭고요, 볼 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이사를 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오게 됐냐면 젊은 부부, 대기업을 다니는 신혼부부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집도 깨끗이 쓰겠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날 그 신부 어머님이 밥통을 하나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어머니, 밥통을 왜 들고 오셨어요? 이거 이삿짐에 같이 보내지.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밥통이 먼저 들어가야 잘 살아. 저한테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집에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어머님이 밥통을 들고 먼저 들어가야 내 딸, 내 사위가 잘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정말 엉뚱한 걸 믿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웃기시죠? 웃기잖아요. 등산을 다니면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분은 강에 뭔가 있겠죠? 강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개업을 하거나 뭘 하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엉뚱한 거를 믿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게 돼지머리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돼지머리에 절하는 게 정말 어이없고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그들을 탓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매 순간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 염려, 사람, 세상,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우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지난 추석 때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는 다니시는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저의 숙제이고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기도하고 지난 추석 때 제가 가정 예배, 교회에서 나눠주는 가정 예배 그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추석 때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 네가 장남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시간에 제가 이제 목사님이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복음, 가족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 근데 신이야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하시겠니? 그냥 이렇게 선한 일을 이렇게 하면 좋은 데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대답이 아닙니다. 걸리는 게 있으셨겠죠. 바로 돌아가신 할머님입니다. 할머니는 예수를 모르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면 그럼 내 엄마는 천국에 없단 말이냐? 바로 이게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고, 제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 뭐라 그럴까요? 가족이 화목해질 수 없는 주제를 제가 던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는 천국을 가셔야죠. 아버지는 그럼 천국을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묘지에 가면 할머니께 절을 올립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내 어머님한테 절 한 번 못하냐? 내 엄마한테 절 한 번 못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에 보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이 뭔지 아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효도하지 말라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공경해라.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살아계실 때 잘해라.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 감성, 감정, 우상 숭배입니다. 안타깝지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을 가겠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결혼하고 2딸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야, 거짓말은 이런 거고, 미워하는 마음은 이런 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이런 거야. 욕심 부리는 마음 말이 이런 거야.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들은 둘이 욕심 부리고 싸워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거짓말도 합니다.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 죄성을. 아무리 선하게 산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산들, 공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선해질 수 없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 여기에 잔 2잔이 있습니다. 하나는 100% 똥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깨끗한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수에 똥물 한 방울 탔습니다. 자, 어떤 걸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마실 수 있으시겠어요? 둘 다 못 마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바로 이런 거죠. 죄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100% 똥물이 죄가 아니고, 한 방울 떨어진 똥물의 그 잔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전국 백성이 된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것 같아. 너무 쉬워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로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된 시간이 8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시간을 지키는 것도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좀 표정을 보면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또 어떤 입장이실지 모르니까 제가 또 함부로 막 시간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심수봉 선생님의 백만송이 장미. 제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가요를 부르겠습니까? 제가 불의 명곡에서 부른 곡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는요, CCM입니다. 심수봉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가사에 녹여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사를 보시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CCM이죠. 이 곡은 그 리트비아라는 그 지역의 민요예요. 라트비아군요. 죄송합니다. 라트비아라는 지역의 민요인데 거기에 작사를 하신 거예요. 가사를 잘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불러드릴게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오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
이제는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내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는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갈 수 있다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좀 눈치채셨나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래 불렀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집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신이 형제 올라가기 전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실로 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영재, 사실 내가 힘든 일이 많았어요. 고단한 일,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종아, 뭐가 문제냐? 내가 네 죄를 해결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신이 형제, 앞으로 가수 생활하면서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신이 형제,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이 형제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길입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고 바로 그 본향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노래하십시오.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요,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염려는 방탕과 맞먹는 악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염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염려. 제가 정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면서, 팀 켈러 그분께서 쓰신 책을 보면서 그분께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를 어떻게 쓰여졌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 책에 쓰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호레이슈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은요, 1873년에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873년에 이 찬양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으로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이자 부동산 개발업자, 신앙심이 아주 깊은 아내 안나와 네 딸의 아버지, 장로로서 교회 사역과 개척 그리고 자선 활동도 열심히 했던, 너무너무나 신실했던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당시 가장 성공적인 복음 전도사였던 무디의 친구이자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여행 중에 배가 침몰했어요. 네 딸이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시체도 못 찾았대요. 그래서 스패포드는 네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주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대형 화재로 인해서 그의 대부분의 재산이 날아가게 됐어요. 도대체 그와 안나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비극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최선을 다한 그분의 삶에 도대체 무슨 죄,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비극적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1873년 12월 밤 2시경 스패포드를 태운 배가 그의 딸이 수장되어 있는 어느 한 지점을 지나가게 됐을 때 갑판 위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스패포드가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이 송두리째 부서지는 깨어짐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1873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찬송가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성공이 아니라 애끓는 죽음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깨어짐의 태중에서 태어난 찬송가입니다. 사고 직후 스패포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래도록 나는 당신께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당신의 사랑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니 나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슬픔에도 움츠려 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에 정신을 더 차려야겠구나. 나부터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 때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는지, 어디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내가 죽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죽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제가 이어룡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어룡 교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이 책을 세상에 알려줘.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그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책에 작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죽음이란 뭘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란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죽음이란 말이야, 내가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야!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라! 이게 죽음이야. 그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쑥 부르실 겁니다. 아무개야!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라. 그런데 말이죠, 영원한 삶, 2가지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른 한 삶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유황불에 평생을 이를 갈며 통곡하며 살아가는 삶.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발로 걷어차버린, 평생 동안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영원한 삶은 극렬하게 대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도 또 볼 수 있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불쑥 부르시는 소리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때도 같이 뵙고 다 같이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